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개혁판 성경에는 감난산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만찬을 끝내시고 또 유월절 그 식사를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무엇보다도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자,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두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증거한 것 중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빌라도에게서 재판받는 고난, 채찍에 맞는 고난, 그런 고난을만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뭡니까? 예수님의 그 나머지 12제자들도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죠. 예수님 당신이 그 홀로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삥 둘러서 있었단 말이에요. 삥 둘러. 누구도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태가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채찍에 맞은 상태, 거의 뭐 얼마나 제대로 사실은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그냥 마침 구레네 시몬이 있으니까 네가 대신 이거 십자가 지고 가라. 왜 그랬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사실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약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적어도 나머지 가룟 유다 빼고라도 11제자가 정말 끝까지 저들이 정말 설령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한이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사실 가정을 해보지만 그건 우리의 사람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요구하셨냐면 홀로 그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아신 것이에요. 이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미리 제자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새겨들었다면은 정말 이 말씀을 새겨들었다면, 예수님을 새겨들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절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의 믿음도 참 희청거려서 결국은 다 이제는 제자의 사역이 끝나는구나 해서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28절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었어야 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아셨고 부활할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다 떠날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아셨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한 과정으로 알고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비판하는 잘못된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은 그냥 엉격거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속의 사역을 아주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저들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아주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 어리석은 주장이 다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29절에 보니까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아주 자신 있게 장담을 하죠. 아주 그래서 31절에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말하기를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강하게. 그 다음에 베드로만이 아니라 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지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즉 성경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가 시험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더 나쁜 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을 진짜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것을 들었다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요구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쭉 함께 오면서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3년 동안 동행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린 적이 없고 안 이루어진 적이 없고 어긋난 적이 없다는 걸 잘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여기 와서 이 시점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당치도 않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는 설령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튼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들을 너무 무시하는 소리,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소리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어리석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러넘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즉 성경 66권의 어떠한 말씀도 절대로 가볍고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을 다 중요하게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반드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말씀으로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믿기지 않도록 불신앙자들의 마음을 역사하겠지만 우리 성도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전에도 들었던 말, 내가 잘 아는 말, 이거 내가 잘 알고 있어, 이거 내가 배운 말씀이야, 그렇게 그냥 흘려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친숙하다 보니까 그거 뭐 항상 듣는 얘기, 듣는 말씀, 어떻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고 그럴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 사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이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요. 이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10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벌써 뭐예요? 베드로가 진짜 주의 하신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보니까 나중에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때요? 심히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죠. 그때 정말 내가 주의 하신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3번 부인했구나.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30절을 보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짜 극도로 증오하면서 부인한 게 이 3번 부인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다. 이 말 뜻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나 제자들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베드로부터 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자기들로서도 믿기지 않는 것이고 좋은 일도 아니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타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한 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더 알 수 없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들이 너무 무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죄악된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놀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 적어도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악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놀랍게 사지는 못합니다. 왜?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타락한 존재는 무슨 짓인지 잘 할 수 있다는 걸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는 소식을 들어도 놀라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어떠한 악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얘기예요. 왜? 사람은 그러고도 남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절대 높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사람을 높이잖아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막 껴안아주고, 오늘날 교회는 막 사람을 막 높여요. 띄워줘요. 막 사람 잘한다. 굉장히 띄워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이 아주 그냥 교회 오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칭찬받고.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군데도 성경은 사람을 높인 적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성경은 사람을 어때요? 죄와 악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다 끄집어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이 악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그 끝을 모르는구나. 그거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 자아를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사람의 자아를 높인다거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거, 그거를 추종하는 그런 게 성경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이 세상과 인간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타락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더럽고 타락하고 지저분한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교회 성도 신자들은 거꾸로 가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그저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냥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굉장히 높이고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막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은 실제로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너무 안타깝지만은 정말 베드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악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큰 소리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아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교만이에요. 이게 다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항상 겸손하고 교만을 물리치고 또 자신감을 특히 물리쳐요. 자신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신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야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인 걸 생각하라.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신감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또 실족할까 항상 영혼의 수비수를 두고 오직 뭡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절대로 강한 척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수시로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변화가 많은 존재, 변덕이 심한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모두가 돼야 돼요.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눈꼽만큼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 자만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얼마나 그냥 여기 보니까 더욱 강하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보다 더 강하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건 예수님 말씀이 틀립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는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3번씩이나 그냥 자신 있게 부인했잖아요. 자신 있게. 얼마나 베드로가 비참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고 그분을 의지해야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요동과 변화와 또 개혁과 이 세상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파도가 흔들리는 것처럼 오만 사방 천지로 그냥 이 세상은 다양하게 변했다. 일이 변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두렵고 안정감도 없고
뭔가 기댈 것도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뭔가 이 세상적인 강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나의 옛 뿌리, 옛 그 거짓 육적인 그 상황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고 중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너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자신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지고,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믿는데,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은 너무 교만한 생각이고 잘못된, 베드로와 똑같이 실족할 생각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의지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더 밀접하게 있는가, 그리스도 얼마나 더 친밀하게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이것이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염려해야죠. 다른 걸 더 많이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럼 그만큼 내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둘이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대속의 그 길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 홀로 우리의 대속주가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마지막 그 고난, 그 골고다, 그 십자가를 갈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도 다 배반해서 떠나고 오직 주님 홀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가장 참 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홀로 다 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자랑은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천주교가 참 나쁜 종교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야 되는데 툭하면 성모님. 천주교 신자들이 아주 입에 배었어요. 성모라는 말이. 그 얼마나 그 더러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들이 말하는 성모는 진짜의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 귀신이에요. 우리 예수 성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절대적인 것이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에 씻길 때, 그럴 때 가장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전이 오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노골적으로 악하게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으로 마음 깊이, 우리 영혼 깊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진지한 주의 말씀이요, 주의 음성이요, 주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